오늘은 권리와 포기, 권리와 포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독히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사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을 취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손수생계를 해결하면서 선교를 수행하는 특이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특이성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자기가 세우고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바울에게 많은 도전들을 가해 왔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내가 사도됨의 증거들이고 열매들이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살아내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야말로 내가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변증을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야,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야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건 아무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비판에 대한 내용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일 것이다, 그러니까 엉터리 복음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왔을 것이고 또 바울이 그 에베소에 지금 거주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았는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학원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스승들은 돈을 받고 수업을 하고 가르쳤는데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왜 무료로 강의를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인격에 대한 공격, 또 자잘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공격이 점점 하도 말이 많고 심해지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내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그렇다고 또 자랑은 아닌 이상한 자랑들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한 집요한 공격들과 비판들이 계속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후원을 하는 문화가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자들의 후원을 거부하는 바울의 행보가 그게 좋게 비춰진 게 아니고 오히려 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됐다는 거죠. 가뜩이나 사도직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바울은 신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으니까 점점 압박을 느꼈던 것이고 결국 자신의 사도직을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9장 정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가? 8장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8장의 주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원리로 내가 가진 나는 지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먹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모범 사례가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권리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권리들을 내가 포기했다 하는 것으로 8장의 모범 사례를 내가 보여줄게. 그게 나야 하면서 9장에서 바울 자신의 지금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사도권을 먼저 변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분명하게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먼저 얘기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권리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가진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 그래서 먹고 마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권리를 사랑으로 포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권리도 지금 먹고 마실 권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먹고 마실 권리라는 건 교회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결혼할 권리도 나에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홀몸으로 다니지 않고 결혼해서 내 아내와 같이 다녀도 너희들이 우리 가정, 내 아내까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 권리도 나에게는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와 같은 권리 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권리도 지금 바울에겐 있다는 겁니다. 그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에만 풀타임으로 내가 일할 권리가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 나에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다른 사도들은 당연히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들은 사도들은 아니죠. 근데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들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거 마땅한 일이다. 그거 당연한 일이고 나도 그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더 많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나름의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당연히 국가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또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포도 열매 딴 거 맛볼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거 그것도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들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 당연하고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너희들이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그를 섬겨야 되고 많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주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거다.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이중직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사업하면서 사역했어요. 학교도 공부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직을 한 셈이죠. 꽤 오랫동안 이중직을 했고 사례비가 뭔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돈을 내가면서 사역을 했고 받을 때도 받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죠. 사역을 하게 되면 중고등부 사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린이들 사역을 한다든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그 돈을 벌어가면서 또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사역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원래 맞는 거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은 목회자를 성도들이 돌본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가 돌본다. 영적인 필요는 목회자가 돌보는 것이고 목회자의 육적인 필요는 성도들이 돌보는 것이라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양보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일 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뭐 지원 받아서 교단이라든가 선교비로 충당을 하겠지만 이제 오래됐는데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원이 점점 끊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사역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목숨을 걸고 앉아서 결론을 보시든지 성도를 보내주시도록, 아니면 자기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중직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9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소가 곡식을 떠는 일을 할 때, 탈곡을 할 때나 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곡식이 있는 곳에서 소가 일을 할 때는 소가 자유롭게 그 곡식을, 땅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라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소의 입에 보통은 망을 씌워놔요. 곡식을 해치지 못하게. 근데 밭에서 일을 할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소가 일을 할 때만큼은 소도 자유롭게 먹으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라는 9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 복지를 위해서, 소의 복지를 위해서 이거 기록한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소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밭을 갈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바울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을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1순위로 후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개척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은요, 이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온갖 힘겨운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한 것은 교회의 경제적인 후원과 안정 속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손수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생활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또 그 삶 때문에 교회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가?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 모든 권리들을, 사도적인 권리들을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방해거리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들을 전부 다 포기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받은 사명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눈에 비늘이 덮였을 때, 그리고 다시 비늘이 벗겨져서 실체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명확하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니 너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방법도 굉장히 명확해졌다는 것이고 날카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도 그것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가? 왜 그 일을 포기하고 잘라낸 것인가? 알 수 없죠.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사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가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도 그거 이상한 복음 아니냐, 그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은 왜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 것 자체도 실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뭐든지 의심하고,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사고하고 의심하고 그 의심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생각들,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간파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일을 해도 비난의 화살은 날아들 것이다. 잘해도 비난할 것이고 잘못해도 비난할 것인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바울이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반대로 바울이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으면 어떤 비난이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돈 욕심이 있다. 그러고 보니 저건 가짜 사도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 비판하는 사람들, 또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 찬양단이 최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찬양, 우리 교회 찬양단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배려하질 않아. 지들 재밌는 것만 해. 이런 얘기 하죠. 그 옛날 찬양하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올드해. 왜 최신 찬양을 연습 안 하지? 열심히 안 하나 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길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장황해. 짧으면 준비를 별로 안 하셔. 심각하고 진중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어. 너무 심각해. 유머 코드를 좀 섞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가벼워. 사람이 진중한 게 없어.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설교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빨리 끝내면 설교 대충 준비했다 그러고, 길게 하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이 많은 거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작에 그걸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이고 영적인 아비이고 위대한 사도지만 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조차도 포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가 있죠. 이유는 하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찾아 먹을 권리 다 찾아 먹으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해 본 일이 없고 손해 본 일이 없고 포기해 본 일이 없다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거, 소금이라는 거 결국에는 자신의 희생이죠. 초가 녹아야 빛을 낼 거 아닙니까? 기름이 타야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것이고, 소금도 자기 몸이 녹아야 짠맛을 내는 것이고, 결국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녹아져야, 내가 없어져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의 몸을 다 녹이고 태우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나의 생명드리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나의 손도 드리고 발도 드리고 입도 드리고 눈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합니다. 입으로만. 근데 복음은요, 입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찾을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 사람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뭣도 모르면서 교회와 교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길을 쓰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먹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문제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을 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주님이 욕을 드시는 거죠. 주님 욕 먹이는 겁니다. 나도 욕을 먹겠지만 결국 주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 그 순간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게 된다. 원래 소금이요,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짓밟혀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으면 우리가 짓밟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았던 이유가 사랑이었듯이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건강한 사랑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으로 전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